시편 104편 3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104편 말씀을 하기에 앞서 잠깐 과학 문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물이 썩지 않는, 우리 몸에 피가 썩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 썩지 않냐면 우리 몸에 염분이 들어있어요. 혈액에. 염분이 몇 퍼센트 있으면 우리 혈액이 썩지 않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겠죠? 저도 몰랐습니다. 어제 알아보니까 알았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이 염분이 있는데 0.9%의 염분이 들어있대요. 0.9%의 혈액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액이 썩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작은 양이죠. 작은 양만 있으면 우리 혈액에 있는 염분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썩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적용하신 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의 몇 퍼센트인 것 같으세요? 작년 통계로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 16%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16%의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염분이랑 비교를 해서 적용하신 분이 계셔요. 16%의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나라가 썩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0.8%에서 0.9%의 염분만 있으면 혈액이 썩지 않는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범죄도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그것을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셔요. 염분은 0.9%만 있어도 썩지 않게 되는데 무려 16%의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참 범죄로 가득한 것을 보면서 이게 뭘 말하느냐? 사실 이 땅에 진실한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가 안 된다? 0.9%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한 이야기가 제가 어제 잠깐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만난 뒤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 천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몇 명의 의인이 없었다라는 거죠?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 많은 인구 중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을까? 근데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멸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을 분석하는 거예요. 16%의 기독교인이 있으면 분명히 이 땅이 맑고 건전하고 깨끗해야 될 텐데 그 16%의 기독교인은 정말 기독교인이 아니라 겉으로만 드러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나. 실제로 염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크리스천인은 1%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들으면서 이거 정말 그 말이 맞겠구나. 그 말이 맞겠구나. 저는 여기 기도자로 서신 예배자로 서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 1%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서 예배로서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이 땅을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4편 말씀을 우리가 사실 30절 한 절 말씀을 봤지만 1절부터 쭉 보고 있으면은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는 자인가? 그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는 자가 맞는 것인가? 한번 스스로 곱씹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특별히 오늘 104편 말씀은요, 뭘 믿고 있는데,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자로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는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104편 말씀은요,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막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막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을 한 절 한 절 한 절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주가 요따시만하게 크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 땅을 이렇게 만든 것. 그리고 작은 벌레들 보세요. 현미경으로 겨우 관찰해야지 보일 수 있는 그 작은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조만한 것들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이거 누가 만들래야 이렇게 만들 수도 없는 것들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절부터 쭉 읽어 나가면은요, 이 시편의 저자가 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너무 대단하다. 하나님 너무 놀랍다. 그렇게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만드셨고 저렇게 만드셨고 저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지저귀는 새들을 보면 참 놀랍고, 이 과일들과 이 나무들과 해와 달과 별들, 절기를 만드셨고 규칙을 만드셨고, 야,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숨이 차요. 계속 나열하다 보니까 숨이 차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구절이, 이 놀라운 것을 계속 감탄하다가 쉬어가는 구절이 24절이거든요. 여러분 2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편 104편의 24절 말씀. 잠시 쉬어가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24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내 신앙으로 믿게 되면은요,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정말 만드셨고, 나도 만드셨고, 우리의 자녀들도 만드셨고, 이 세상 모든 규칙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면은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27절과 28절 보세요. 다 믿었다라는 것을 믿으면은요, 27절과 28절의 고백을 나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내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과 28절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때와 장소에 적절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적절하게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여러분 내 신앙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세요. 근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분명히 읽어나가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나를 인도하시지, 나를 주관하시지 하면서도 우리는 이상하게 염려해요. 근심해요. 걱정해요. 오늘은 어떡하지? 내일은 어떡하지? 분명히 나는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만드셨어. 나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셔 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시편 104편의 말씀은요, 이게 교리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새롭게 또 창조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부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대부분의 염려와 근심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걱정한단 말이죠. 염려한단 말이죠. 심지어 어떤 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29절 말씀 볼까요? 이것도 주관하신대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무엇까지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죽음까지도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다 만드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만드시고 심지어
끝까지 가서 무엇까지도 인도하신다, 죽음까지도 인도하신다라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야, 정말 네가 그걸 믿느냐?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심지어 너의 죽음까지도 내가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천지 차이예요. 지금 시편 104편의 저자는요, 이 모든 것을 온 마음과 몸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있으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00편 넘어서 계속 찬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좀 말씀드렸죠. 우리 33절 말씀 보면은요, 이것을 찬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3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믿으면은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이것을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것을 믿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 1% 미만의 염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냐 안 되냐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은요,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구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구해야죠. 다만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느냐?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달라고 안 합니까? 달라고 하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달라고 하죠. 근데 자녀들은 뭐냐면 걱정을 안 해요. 주시면 주시는 거, 또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녀들도 부모님을 믿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면은요, 새롭게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창조하실 것을 믿으면은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온전히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읽었던 104편의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의 말씀,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어요. 30절 말씀을 오늘 방금 우리가 한번 읽었던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봅니다. 30절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영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창조하사 우리를 창조하사 우리의 지면을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복을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담겨 있어요. 주신다는데 여러분들 안 받으시겠습니까? 내 것을 끔찍하게 챙겨야 돼요. 반드시 주신다고 권리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아 먹어야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시고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나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하고 있었죠. 염려하고 있었고요. 근심하고 있었고요. 어떤 제자들은 울고 있었고요. 아파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새 창조를 만들어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받고 새로운 생명의 사람이 되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영을요,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성령으로 새롭게 부어주셔요. 우리도 살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마음, 쓰러진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새롭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려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세요. 지금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하루 분명히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요, 안 될 것이 없어요. 슬퍼할 이유도 없고요. 못할 것도 없고요. 절망할 이유도 없고요.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 하루 새로운 은혜로
우리들을 세워주실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무너졌어요. 하나님 다 일으키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하루 당당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좀 하셨다고 해요. 전도 행사를 하면서 기념품으로 수건을 만들었어요. 수건 하나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근데 행사에 다 나눠드리느라고 몇 분이 그 수건을 못 받으신 권사님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눠드리고 그래도 못 받으신 분이 계셨나 봐요. 한 권사님이 목사님의 방을 찾아요. 목사님 수건 남는 거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이번에는 수량이 좀 모자랐나 봐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차마 그 수건이 아쉬웠던지 가지 못하고 목사님 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유 수건 이게 제가 한 번 쓴 건데 권사님 이거라도 좀 가져가실랍니까? 하니까 그 권사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가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무섭다 생각을 하셨대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내게 주어진 권리를 기어코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오늘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주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시라는 그 이야기예요. 반드시 챙겨가세요. 오늘 하루 새롭게 창조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준비한 그 은혜가 있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매 순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그 은혜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 30절 말씀처럼 하나님 새로운 창조의 영을 제게 부어주셔서 새로운 은혜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고 반드시 받아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운용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해주셔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루를 전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진정한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